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은 어느 시대나 중요하지만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두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먼저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행복의 비밀을 교회와 가정에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지혜와 명철로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정과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자녀들의 인생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부모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디자인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는 인생의 기본적인 것을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말하기, 듣기, 먹기, 걷기, 리모컨 사용법. 아들이 성장하고 난 뒤에 제가 첫 번째 아들 양복을 입은 넥타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떻게 넥타이를 매는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매보게 하고, 모든 기본적인 것을 가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들을 준비시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하여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네 가지 균형 있는 성장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요, 키가 자랐습니다.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야 하지요. 육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영적인 성장입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성장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준비시키는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요,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부모의 새로운 역할이 신명기 6장 7절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몇 가지 부모의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자녀를 무엇을 말합니까? 교육 주체는 부모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원 혹은 교회가 교회의 주체가 아니에요.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학원, 교육 전문가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부모가 교육의 첫 번째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고 무심결에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저는 세 가지 분야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관계라고 생각해요. 관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상관없이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두 가지 관계가 중요해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계를 맺는 법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과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자라면서 부모에게 배우고 습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힘든 사람은요,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도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 관계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격은 가정과 부모에게서 형성됩니다. 성격이 무엇입니까? 성격은요, 나의 선택과 습관을 합한 것이 성격이에요. 나의 선택과 습관, 그것이 성격이고 성품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성격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성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에는 무슨 말로 가르쳐도 그 성품을, 그 성격을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자녀들은 부지불식간 부모로부터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가치를 가정과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일과 삶과 물질에 대한 가치, 시간에 대한 가치, 타인에 대한 가치, 세상에 대한 가치관, 미래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부모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영적인 가치관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는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는 특정한 기준을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세상과 스마트폰과 유튜브에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가치를 제대로 가르쳤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관해서, 결혼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의 인생을 준비시키는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 풍랑 속에서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풍랑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일 없다라고 하는 말을 늘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에서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통계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한 아이를 18세까지 유학 보내는 거 뺀 겁니다. 4억 넘게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를 갖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거센 풍랑은 어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우리 자녀들을 몰고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는 안전한 장소,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를요, 보호하는 역할로 그 부모를 세워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거센 풍랑이 있습니다. 어떤 풍랑이 있나요? 변화의 풍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안정적인 장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부모의 자리예요. 세상으로부터 안전한 장소,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거센 파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다. 항상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실패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 넘어졌을 때 여러분, 부모가 있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거센 풍랑 속에서 여러분 피난처가 되는 것이지요. 버림받는 우리의 삶에 거센 풍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부터 경험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어릴 때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이 세상 폭풍 속에서, 변화라고 하는 폭풍, 실패라고 하는 폭풍, 버림받는 것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아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격려해주는 것. 외국에서는 간지럼을 태우는 것이라고 항상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부정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희망을 주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센 세상 풍랑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와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즐겁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즐거운 곳, 잔치집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선물은 기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선물은 받고 견디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겨우 견디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아빠의 역할 열심히 일하는 거였어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아빠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잘하는 아빠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만약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인생을 즐기려고 한다면, 아버지의 역할 다 하고 난 뒤에 자녀들과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즐길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깨닫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요, 자녀들과 함께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돼요.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과 즐겁게 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도 있으며 양육도 한때입니다. 자녀가 출가했다면, 결혼했다면, 딸이든 아들이든 여러분 떠나보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최권희 장로님 가정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는데, 주일에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즐거움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이룬 어떤 업적도, 아빠가 이룬 어떤 학위도 애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단 하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아빠가 재미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제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수백 편 설교를 했지만 아이들은 아빠와 재미있게 놀던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즐겁게 보내십니까? 아니면 겨우 자녀들과 견디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재미있는 시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저에게 적용해 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김 목사, 너는 아빠 역할 잘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걸리는 것이 이 세 번째였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자녀들과 즐겁게 보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녀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저와 즐겁게 보낸 날에 대해서 한 가지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기억하는 것은 그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 집에 오면 늘 컴퓨터 앞에서 설교 준비하는 모습.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째 아들이 어릴 때 하도 안 놀아주니까 설교를 늘 핑계를 대니까 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저에게 그 말이 큰 상처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왔어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이들을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바로 떠나보냈어요. 필리핀 아주 오지로 보냈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기독교 사관학교로 보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잘못했느냐? 아이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자녀들과 즐겁게 보내는 것, 여러분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역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십시오. 에베소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아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할 일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말로 가르칠 수도 있으나 더 효과적인 것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왜 제대로 시켜야 돼요?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시작이니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내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병설 유치원에 저를 보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릴 때 교회 학교에 보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온 집안이 시골 작은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였던 것, 증조모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3살 때 성탄절 이브에 첫 인사를 했고요, 4살 때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하였고 5살 때는 제가 교회 어린이부 찬양팀에 작은 북을 쳤습니다. 큰 북은 목사님 아들에게 뺏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님보다 자녀들을 더 잘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녀를 일찍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아직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노력하고 계십니까? 부모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인생에서 신앙이, 믿음이 그 어떤 직장과 그 많은 물질과 쾌락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녀를 방치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순위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일까요? 부모로서의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일까요? 신앙계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은 신앙이 내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영적 단절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대로 가면 신앙이 개성될 것인지, 신앙이 단절되는 것인지. 우리 교단 5월호 활천의 특집 기사 중에 하나가요, 3대를 이어오는 장로 가문 몇 개 교회가 거기 소개되어 있어요. 후한백합교회, 충무교회, 춘천중앙교회, 여러 교회가 소개되어 있어요. 저에게도 친히 전화가 왔어요. 광주교회는 108년 가까이 되는데 혹시 장로 3대 가문은 없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꼭 장로 직분만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오래전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원한다면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주님께 바칩니다. 제 자녀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요 선물이오니 주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광주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구역이 있고 삶공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두 가지 유산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두 가지 유산을 줄 수 있어요. 첫째는 물질적인 유산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물질적인 유산은 자녀가 일시적으로 윤택하고 일시적으로 좋아하고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정신적인 유산은, 영적인 유산은 자녀의 평생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3, 4, 5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조심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교회 봉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구원하는 것보다 무슨 직분이, 무슨 봉사가, 무슨 선교가 더 시급하고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주님께 헌신할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죽더라도 자녀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이가 없는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강단에서 처음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혼일 수도 있고 노부부일 수도 있고 아이를 원하지만 아직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들을 멀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람된 말씀일 수 있지만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기다리는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와 관계 있는 사람 중에 입양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성남에 가면 금광교회가 있습니다. 금광장로교회. 김형삼 목사,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자주 만납니다. 그 친구는 고아예요. 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믿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 주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육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로 여러분 시선을 돌리는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하대책 월드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6년 전에 저는 기하대책 키르기스탄 아이와 결혼을 맺었습니다. 6년 동안 저는 부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 학교를 통해서 교사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교사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만 어린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65일 어린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준비시키는 역할, 부모가 해야 합니다. 세상 풍랑 속에서 자녀들을 보호하는 역할,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즐겁게 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